오늘은 놀라우신 하나님 오썸 갓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분당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가집니다. 굉장히 이제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3년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흥회라는 말, 요즘은 이제 연중에 어떤 특별한 집회라든지 어떤 기간에만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이라는 말,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부흥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알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끼리 종종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교회가 좀 부흥했느냐 뭐 이런 말을 이제 서로 묻고는 합니다. 인사말처럼 묻는 거죠. 이제 이때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은 뭐 의례적으로 숫자적으로 좀 성장했느냐, 성도님들이 좀 늘었느냐, 보통 그것을 이제 부흥했느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개척을 해서 그냥 가족끼리만 예배드리다가 지금은 30명이 예배드립니다. 이러면은 근데 부흥을 한 거죠. 또 올해 한 30명에서 출발해서 지금 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면은 그것도 굉장한 사실은 부흥을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숫자적인 부흥을 부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흥을 갈구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예요. 또 하박국 1, 2장을 보면요, 굉장히 그 시대에 암울했던, 영적으로 암울하고 또 악하고 불의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기 바로 직전에 이제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하박국 1, 2장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과 부조리들을 방치하십니까? 보니까 유대 사회에 너무너무 악한 일들도 많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방치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악이, 왜 이런 부조리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방치하지 않는다. 심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시원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또 열강이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굉장히 악한 나라, 악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받게 되는데 심판을 하는 나라가 심판받는 나라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더 악한 존재를 들으셔서 조금 악한 나라를 벌할 수 있나? 표현이 이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에 질문이 됐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하나님, 사실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이잖아요. 이거는 부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바벨론이 심판의 역할을 마치고 나면
그 바벨론 또한 자신의 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박국이 살아내야 될 앞으로의 많은 시절이 있죠.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 떠올랐느냐 하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은 부조리하고 악하고 그 모든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유다 사회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악함을 또 다른 나라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이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의 마음속에 부흥을 꿈꾸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요구할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사회도 보면 부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냥 조금 더 나아져야 됩니다, 조금 수리돼야 됩니다, 이럴 때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새롭게 될 때 부흥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참 혼란스럽습니까? 이념적으로나 또 권력의 구조로 보나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경기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인구도 줄어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합니까?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나아지는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이 필요합니다. 죽은 것이 살아나야 됩니다. 소망 없는 것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부어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를 회개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적당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적당하게 도와주시면 내가 어느 정도 웬만큼 제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가정과 신앙도 제가 그냥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2월 한 달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월삭 수협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부조리와 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 가담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바벨론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흥을 꿈꾸며 부흥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요,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믿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하박국이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수많은 제사장들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근데 키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돼서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뭔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조차 다 무너진 그 순간,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소식이 들려져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망할 일만 남은 거죠, 사실은.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엄청 따졌잖아요. 하박국 1장 2장에서 뭐 엄청 따졌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현실을 이렇게 하냐고 했는데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망할 것이 남았고,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불탈 것이 남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남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면 실패로 끝나질 않거든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 증거 아닙니까? 결국 남유다가 역사 속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디아스포라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들 이제 회당 뭐 또 교회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무너지면 신앙생활 자체를 못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다니엘서를 보며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적국의 심장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흥을 노래하며 나를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놀람을 가졌습니다. 이제 부흥을 노래하며 부흥을 꿈꾸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교회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좀 놀랐어요.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이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귀책이 있어서 사임을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워낙 학문성도 뛰어나고 책도 너무나 많이 쓰고 제 서재에도 그분 책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런 부분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제가 뭐 웬만한 다른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책을 많이 읽어왔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왔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참 사람을 내가 많이 의지해왔구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의지하고,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를 의지하고, 우리 목사들은 신학자를 의지하고, 또 교수들을 의지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해왔던 어떤 경험이나 역사와 전통을 의지하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고, 사람도 실수하고 약해지고 전통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뿌리가 뽑힐 때에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축은 하나님 한 분께로 굳건히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앞날이 막혀진다면 우리의 앞날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문을 여는 것인데, 그동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하심에 대한 주도성에 대한 이 생각보다 너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조금만 그 사람이 내게 뭘 주면은 상처받았다 그러고. 아니, 상처받을 수 있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은 사람에게 상처 안 받아요.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상처받아요. 더 심한가요? 하나님한테 상처받아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성도는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환경이 억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주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중심척이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저런 거 해보고 내가 이 사람 의지하고 이거 해보고 이런 거 해서 부흥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나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실패가, 종의 실패가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우리의 부흥의 관점을 바꾸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적용할 부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3장 후반부에서 이 찬양을 합니다. 현실에서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정치 경쟁 사정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뭐 농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현실은 여전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는 농사가 소출이 잘 없고 여전히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잘 맺히진 않지만 밭에는 먹을 것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동안은 무화과 나무의 소출로 말미암아 기뻐했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축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흥입니까? 신앙의 중심이 돌아와야 부흥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권사회에서 떡국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많이 파셨어요. 그래서 많이 파셔가지고 수익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전달을 받고 우리 하늘시성교회 또 성산교회 두 곳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상황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저는 돈을 드리는 것 이상으로 꿈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복교회가 그 교회를 기도로 후원하고 있으며 물론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 교회의 꿈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여러분을 잊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을 드린 것이 아니라 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박국이 그런 꿈을 꿨던 거예요.
남유다가 지금 멸망해가고 모든 것이 암울해가고 모든 것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고 소출이 없지만 내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놀라운 선포가요, 저는 다니엘의 심정을 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겔 선지자의 심령을 깨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그렇게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현실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꿈이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쉽게 그렇게 좌절하거나 판단해서 안 됩니다.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이 없다면 우리의 어려움은 진짜 그게 진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것도 많이 알죠. 오랫동안 봐왔고, 현상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에 대한 꿈이 없어요. 출생률이 그럴 거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하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와 내 모든 심령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꾸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가 그 자리에 바로 세워지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위에 굳건히 서서 절망의 세대가 부흥의 세대로 바뀌어지고 낙심의 세대가 소망의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기도 시간에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